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나래를 이렇게 펴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40년의 길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그런 어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1세기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참 귀한 인물로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젊은 날에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인생의 큰 벽에 부딪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막상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자로 스스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 남자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띄어져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흘러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지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궁에서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배우게 되고요. 왕족으로 갖춰야 될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거기서 갖게 돼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을 그 시기, 그때에 모세가 애굽인 하나를 쳐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 십보라의 아버지인 이드로가 맡겨준 그런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화려한 그 도시의 그 궁궐에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신을 얼마나 참담하게 느꼈을까요? 그러니 이 40년이 지난 이 80세의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의욕도 용기도 그리고 어떤 열정도 야망도 다 사그라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하필이면 이렇게 볼품없는 내 자신을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 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조금 더 어릴 때, 그래도 내가 힘이 좀 넘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부르지 않고 이렇게 의욕도 꺾이고 힘도 없고 볼품도 없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모름지기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젊은 시절에 정말 애굽인의 학대받는 그런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올 때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처지가 요 모양 요 꼴인데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쓰시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고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두 번째 40년을 지내면서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고 그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훈련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만약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순한 양을 보면서 그런 성품의 은혜를 담금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모세가 온 지면에 뛰어난 그런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었을까? 그 성품을 다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내가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모세는 훈련되지 않았더라면 지팡이를 들어서 그들을 또 쳐 죽였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그런 성품을 계속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커리큘럼, 교육 과정이 그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생을 들어 쓰시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변명하고 핑계대고 꽁무리를 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3장 4장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여러 차례 사양하지 않습니까? 거절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뭐 거길 가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내가 가서 얘기하면 요 꼬라지로 제가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저들의 어떤 불신을 겁내면서 모세는 자신이 없어하고 변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거절하는 모세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질문이 이 본문 2절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신 걸까요? 우리가 봐도 다 아는데, 그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어요.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금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여전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혀가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보면 소위 말하는 말쟁이, 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장신대학교 다닐 때 이상학 교수님이라고 상담 심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모든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들이 약을 팔지 왜 왔냐 뭐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약을 팔지. 저 사람이 약을 팔면 다 그냥 속아 넘어가겠다. 뭐 이렇게 했었던 분이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스스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얘기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모세가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줘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게 능하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왕궁 40년 동안 모든 지식을 다 배웠는데 말을 못하겠습니까? 특히 왕궁의 그 교육은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겠어요? 아니요. 말하는 스피치 가르친단 말입니다. 디베이트 하는 거 가르쳐요. 토론해가지고 저 사람과 말을 어떻게 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다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모세는요, 이 40년의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잊혀진 듯 살았으니까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왕궁이 어떤지를 아니까 가기도 두려운 거예요. 감옥의 이 사정을 잘 알면 감옥 들어가는 게 편하고 쉬울까요? 알면 더 가기 싫고 더 힘든 곳이 감옥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왕궁을 알기 때문에 바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가 어떤 인간들이 사는 곳인지를 아니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정 보내시려거든 나 말고 저 옆에 저 말 잘하는 사람, 저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 좀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께 이렇게 헌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면 나 말고 저기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세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건지려고 역사하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실은 그 모세를 바라보면 애굽에서 이렇게 보면 배신자잖아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키우고 배우게 하고 모든 걸 다 줬는데 40세가 되는 그때의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살인자, 정가자. 그런 낙인이 있는 사람이 이 모세가 바로 앞으로 간다?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변명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지팡이를 아시면서 물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2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 우리의 손에 오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모세 손에 들려있는 건 볼품없는 양치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 하나에 모세 인생 80년이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과 건강과 은사와 대인관계, 열정, 성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선물로 그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은요, 내게 좋은 환경과 여건이
저 다른 사람처럼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중요한 것은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들여다보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이적이란 이 두 번째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엄청난 이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되었는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 성경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질이 달라졌습니까? 지팡이가 뭐 좀 그럴싸한 지팡이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팡이의 모양과 지금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거는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지팡이를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에는 그냥 지팡이라고 불렀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모세가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더니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 수식어가 달라졌어요. 정체성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그런 어떤 그 양치는 그 막대기일 뿐인데 그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 생계지향적인 삶에서 사명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이 기적의 도구로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가서 던질 때 뱀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를 치니까 티끌을 치니까 이로 변하고요. 그 다시 하수를 치니까 피로 변하고요. 홍해 바다를 치니까 뭐로 변했습니까? 갈라졌죠, 홍해 바다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이 지팡이가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뀌어진 겁니까? 동일한 지팡이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뭐 부러져 갖고 다시 뭐 지팡이를 짚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든 지팡이가 볼품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정말 초라해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능력의 지팡이로, 기적의 지팡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기적이 사실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숨 쉬고 살고 호흡하고 살고 걸어 다니고 살고 눈 뜨고 살고 이게 기적인데, 근데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과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 그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규서봐 이렇게 부르는데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면서 저를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고, 부르신 뜻이 있으시고, 부르신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그 대책들을 하나님이 막 다 강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그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를 찾아오고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능력의 일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이 일을 얼마나 감당할 만하냐, 안 하냐, 그래서 뭐 일을 부탁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반응하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결국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모든 일 다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암은 기도하는데 감기는 기도 안 하신다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뭔가 가능한 일들은 잘 기도 안 하고, 불가능한 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 거기에는 그냥 전심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건, 내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지금 심어주고 계시느냐, 그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그 상황과 문제는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냥 성경에서 텍스트로만 보여진 것, 또는 누가 얘기한 거 그냥 주워 들은 것,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야. 그러니 나의 신앙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납작 엎드린 그런 쓰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모든 걸, 나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면, 그걸 붙들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여정 속에서 때론 힘들겠지만, 때론 고통스럽겠지만, 때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게, 그게 신앙의 길 아닙니까? 그 기다림의 간극을 계속 좁혀나가는 게 그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못하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쪼그라들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게 그것이죠. 왜요? 나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정확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걱정이 없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그것 외의 것들은 그냥 우리가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어떤 야망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요. 야, 너 왜 그동안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세상을 의지했던 모세를 막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 위함이에요. 모세,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갈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요. 나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몰라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팡이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닙니까? 널려 있는 그 지팡이, 아직도 쓰지 않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어떤 우리에게 또는 실패의 경험들, 이 건재한 삶들, 그에도 나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사사기 3장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나귀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여요. 뭐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나 칼을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그 물맷돌, 그걸로 골리앗의 그 이마 정중앙에 맞춰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적은 절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손 안에 있어요.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망할 이유도 없고요.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기적의 도구를 새롭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적의 실마리를 우리 손에 이미 들려주셨고요. 문제는 기적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누가 맡겨드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그냥 내 것인 양 지고 있을 것인가? 그 차이일 거예요. 아무리 볼품없는 양치기 지팡일지라도 한낱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일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앞에 두고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들을 다시 맡겨드림으로 놀라운 생명 구원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홍해 바다가 막힌 것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런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파되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보다 눈앞에 있는 아픔과 염려를 더 크게 여기며 신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을 더 크게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더 크게 여기며 낭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이적들, 그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예안교회의 1, 2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받은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